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한 좋은 무화과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광주리였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극히 좋은 무화과는 갈대아로 옮긴 유다 포로들을 말합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뒤에 또 2차, 3차 끌려갑니다만, 이 바벨론 그 갈대 우르 지방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 잘 보호받다가 이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심기게 되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좋은 무화과 광주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반대로 극히 나쁜 무화과는 어떤 거냐?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한 자들, 도망간 자들, 정치적으로 망명을 가고 자기 의지로 살아남아 보겠다고, 이 땅을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들, 고집한 자들이죠. 그리고 국외로 도망을 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반란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말거리와 조롱거리,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유다 백성들 봐라, 저 예루살렘을 보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니 왜 저러고 있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과 기근, 연병으로 내가 준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여기 극히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망하자는 사람들. 그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뭐 자기 의지로 그랬겠습니까?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던,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겠던 자들, 이 자들은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 포기한 사람들이겠죠. 베드로처럼 통곡한 사람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지만 결국 남는 것은 통곡이잖아요. 통곡.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얄팍한 존재구나. 질그릇보다도 못한, 잠시 피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꽃송이, 들꽃 한 송이 같은 존재이구나.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의지로 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몰려간 사람들, 그러면서 조용히 바벨론 뉴스에 거기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새로 보여주시는, 우리 이 에스겔로 넘어가면은 이 환상이, 이 계시가 또 구체화됩니다. 36장 21절로 31절. 우리가 이 구원이 뭔지를 압축 파일로 묶어놓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흩어진 자를 하나님이 고토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뭐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를 나시복했는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크게 집을 짓고 다락방을 넓히고 창문틀을 내고, 큰 창문틀을 내고 백향목으로 창문틀을 입히고 붉은 칠을 했던, 그러면서 남의 임금을 떼먹고 남을 무시하고 고아가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약탈했던 옛 사람을 멀리 옮기시고, 옛 마음을 멀리 옮기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강로 만난 이웃을 무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끝까지 보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비로소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율법 613가지뿐만이 아니라 산상보훈의 수준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다시는 배고픔이나 꿇어가는 일이 없이 풍족하게 차고 넘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한을 새 땅에 상속자로 삼으시는 이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가론유다 같은 인간이 있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인임을 통곡으로 끝내지 않고 그냥 스스로 목을 매버리는 인간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계시가 이제는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망국론을 들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빨리 망하자, 빨리 포로로 끌려가자.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제 뒤에 이제 70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0년 이후에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70년은 이제 더 확장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바라보게 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애적 욕망의 존재로 있던 사람, 이제는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것.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고 주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때가 되면 네 백성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10년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액이 우리 속에 올라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